예수님과 함께 온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것이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온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구약에서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오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또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아들이라고 합니다. 백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자녀, 아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상속해주는, 아들에게 상속해주는, 자녀에게 상속해주는 상속의 개념, 상속자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을 또 준비하십니다. 이런 개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옵니다. 또 온 것이 뭐냐 하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알게 하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마귀가 있고요,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반대되어지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에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천국으로 오기를 바라셔서 전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개념입니다. 이 범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서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흘러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것이 전 세계 온 세상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입니다. 마태는 천국이라고 얘기했고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온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또 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들어가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소유해라. 소유하라고요. 마태복음 5장 3절, 10절 한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유의 개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 또 하나의 개념을 갖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고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격과 조건은 누구에든지 다 부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뭘까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면 누구랑 같이 가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게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죄란, 다시 얘기합니다. 죄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세상에 얘기하는 죄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그 죄된 삶의 모습은 내 중심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복음의 개념 안에는 이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 자기 중심에서 회개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전도국가 훈련할 때 석천호수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가서 전했어요. 석천호수에 앉아계신 어르신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래요. 당신이 천국 가봤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가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미친 사람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것.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고, 예, 너희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가지고 생각하냐고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 천국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천국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예,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예, 교회 안에서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분이죠. 40년 동안 한세인들을 위해서 헌신한 작은 할매 마가렛 간호사입니다. 이분은 폴란드 분인데 한국에 오셔서 오랜 동안 소록도에서 한세인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고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국에서 내가 살았던 삶은 참으로 행복했다라고. 한세린들을 위한 헌신. 그리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그 40여 년 동안 헌신한 그 삶을 행복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천국을 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도 마가렛 간호사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당신도 마가렛 간호사처럼 헌신하며 살고 싶습니까? 40년 동안 소록도에서 라고 얘기하면 네,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노브를. 예,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뭘까요, 그럼?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지만 헌신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좀 모순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내가 왕노릇하고 싶은 마음과 그것을 찾는 우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해요.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예, 얘기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맞으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7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지옥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게 쉬울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뜻이 강하면 성령의 역사는 약해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면 내 뜻은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곧바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면 아니 예수 믿으면 곧바로 천국 가야죠. 근데 왜 천국에 가지 않을까요? 물론 마지막 때 죽기 전에 믿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어도 곧바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인가? 라고 합니다. 묵상을 하면서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을까? 야곱이 언제 기도한다 그랬죠?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에게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랬더니 거기서 소식이 왔어요. 이 사자들이 왔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7절에 보면 창세기 3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내 마음이 지금 에서가 와서 나를 죽이고 내 소유들을 다 뺏어갈 것 같아요. 내 가족들을 다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그러면 야곱은 뭘 해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먼저 뭘 합니까? 두 떼로 나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자기가 할 거 다 만들어 놨죠? 자기가 대비할 거 다 만들어 놨죠?
언제 기도한다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만드시면 기도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심히 두렵고 답답한데도 먼저 뭘 합니까? 해결책을 자기가 마련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해요. 누가 주인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야곱이 주인입니까? 야곱이 주인이죠. 여전히 야곱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야곱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냐? 특별히 하나님이 불어서 세워준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는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 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근데 뭔지 아십니까? 예, 잘난 사람으로 와야 돼. 왕으로 오셔야 돼. 예루살렘에서 탄생해야 되고 부자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주목하죠. 근데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얘기합니다. 와서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요 촌동네입니다. 가난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와 실제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와 하나님이 충돌해요. 나와 예수님이 충돌하고 나와 성령님이 충돌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뜻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될 분인데. 물에서 예수님이 침례 가운데 올라오십니다. 하늘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했고 성자 예수님이 기뻐했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하시고 일어나시면서 그때 왜 주님은 기뻐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거죠. 이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실 수 있으니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예수님 오셨어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 왜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그래서 요한이 허락하고 세례를 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대어 번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모습은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순종의 모습이고 복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지난주에 읽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본체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같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김이 뭐라 그랬죠?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김이 뭐라고요? 같아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과 같아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오셔서 종이 되신 거죠. 그게 섬김이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섬김으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공동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으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 이 거룩한 공회는 공교회를 말합니다. 세 번역에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 받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시대.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는 다녀도 서로 교제하는 것이 어렵고, 교회는 다녀도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에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는 초고령화 시대가 됐어요. 정말 예전에 공동체를 기뻐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한두 분씩 소천하시고 이제 요양원에 가시면서 교회는 어르신들이 있지만 그 어르신들을 마저도 이제는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감소해서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못 없냐면 헌신할 마음도 없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들의 문제는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가 큽니다. 설거지 누가 할까가 문제. 그래서 대형 교회는 식당 봉사를 맡깁니다. 용역주로. 청소도 그래요. 성도들만 그럴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이 사역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나가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는 나가서 알바하는 게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굳이 사역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반이죠. 사역도 하고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전적으로 예전과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사역자들의
사역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싶어 해요. 하지만 다녀도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와 공동체, 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과 가치관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소속감을 갖고 싶어요.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교회가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해요. 내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 가정이 먼저고 내 자신이 먼저고 내 삶이 먼저고. 그래서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어요. 성경적인 공동체를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인가.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해줘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참 머리가 빠집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줘야 되나? 각자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나? 교회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사단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 몰아냈다고요? 아니 성령님이 예수님을 몰아냈어요. 광야로 시험 받으라고. 시험 받으실 이유도 없고 시험의 대상도 안 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무슨 시험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너가 영광받아야지. 너가 높아져야지. 그러면서 사단이 시험한 거는 예수님을 높이는 영광받으라고. 마태복음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예수님한테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 예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라. 사단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리고 살아야지. 내가 모든 영광 받아야지.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신 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고요? 섬김의 종으로 오셨어요. 요한이 잡혔습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랐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좀 잘 살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우리나라가 영광을 받고 그러면서 옛날에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데는 관심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직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예수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감소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뭐를 사랑하셨대요? 말 좀 이상하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기쁨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인류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평케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서 십자가에서 죽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옮겨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명해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사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상속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근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겁니다. 이게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금식하면서 받았던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어느 때 나가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기쁨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그렇게 한 거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상속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상속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따라해 보실래요? 서로 섬기는 섬김의 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그 안에 공동체에 들어가면 기뻐요.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 자꾸만 받아서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섬김으로써 행복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아낌없이 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지 않지만 모두 함께 받아야 되냐면 기쁨도 있지만 모두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있는. 근데 그 고난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꽃교회가 이제 가야 할 방향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죠. 뭐죠? 작은 영혼과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섬기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델이 되어지고 또 작은 교회 모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영혼,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작은 교회 정말 아무도 없어서 힘들어하고 오늘 문 닫을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나한테 한 것이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뤄가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